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교회들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라는 건 종려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종려나무 주일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게 구약 성경에 당신을 위해서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한 것구나. 이것을 느껴서 발견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소개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 어느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자 두 사람을 보내는데 건너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 나귀가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 것을 볼 텐데 새끼 나귀를 풀러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누군가가 왜 푸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허락할 것이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진짜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겁니다.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게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누가 의도적으로 왕이 나타나시니까 와라 그렇게 주동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주동해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그날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몰려들면서 오시는 왕을 환영하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맞이했던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다가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 지나실 그 길목에다가 깔았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갈 길목에다 폈던 것은 왕이 등극할 때, 새로운 왕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왕을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베어다가 깔았다고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새로운 왕이 들어오시는 그 왕을 맞이하면서 승리하는 왕으로, 번영하는 왕으로 맞이했던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주동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주동하지 않아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오신다고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펴고 진짜 왕으로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후로의 상황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는 자체가 왕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오신 왕을 환영한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폈던 사람들이 내일부터는 돌변합니다. 예수님은 다음 날부터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험악한 환경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덤탱이 쓰시고 조롱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시는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급변하는 거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황해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상황이나 환경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파주에 있을 때 어느 가정에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시고 부인도 교회를 나오시는데 가장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는 인꼬 부부였습니다. 그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는 항상 두 내외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 그 부부를 향해서
인고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권하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말 친구들이 많고 친구들이 좋은데 지금 교회를 나오면 친구들이 끊어지니까 안 되고 자기가 좀 그래도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 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비교적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행사를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인기척이 나니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장수한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연약하다고 해서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들일 때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살면 우리는 평생 동안 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상황이 갑자기 닥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든지 언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나든지 우리는 즉시로 주님을 뵈야 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뵐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다면 곤란을 당하겠지만 주님을 언제 뵈도 상관없도록 살아왔다면 주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때 넉넉히 들어가리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절절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데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 삶을 더럽히고 주님을 뵐 수 있는 순간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막 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에 속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시작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왕이었던 다윗의 계보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두 가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치우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에 치우친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결코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사실은 재물을 더 좋아해.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거의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무슨 재물을 섬겨.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도 염려할 수 있고 또 60대가 넘어서도 염려할 수 있고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염려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염려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목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의복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몸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의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우리 몸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공중의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교회 창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까치집이 있습니다. 까치내외가 어느 날 나타나더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새들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구나. 자기들이 살 집을 자기가 스스로 짓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을 얼마나 잘 짓는지 본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못 짓잖아요. 모든 새들은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짓습니다. 저는 새집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아무리 작은 새도 그렇고 독수리처럼 큰 새도 그렇고 새집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런데 까치집을 보면서 까치집은 지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까치들은 나뭇가지들을 물고 와서 집을 어떻게 짓느냐면 찔러 넣어서 짓습니다. 갖다 그냥 얹는 게 아니라 찔러 넣어요. 그래서 태풍이 몰아쳐도 까치집은 떨어지지 않답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아버지가 모든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를 경영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경영하시면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염려가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염려한다고 대책이 세워지거나 해결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 입고 살지를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런데 생각해봐라. 새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 봤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겠다고 수고하는 거 봤느냐. 길쌈하는 적이 있더냐. 그렇게 안 했는데도 아름답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하는 말, 이런 염려하는 생각 하지 말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정말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정말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떻게 살지?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 하늘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 나 돈이 필요한데, 나 돈 좀 있어야 되는데, 돈 어떻게 벌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돈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있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 어떻게 벌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돈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숭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돈을 찾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기도도 하나님 저 돈이 필요해요. 돈 버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든지 돈 벌 수 있는 데를 좀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기도한다 하더라도 저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필요한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러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애써서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고자 할 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던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려면 하나님 제게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구하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게 충만하면, 그러면 임재가 충만한 것이고, 그러면 통치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을 구하는 대신에 하늘 아버지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얻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빠가 돌아올 때 어린아기가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왔을까? 철이 들면 과자 봉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빠가 온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빠가 있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저것 있어야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고 싶어 하시는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하늘 아버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떻게 살지? 앞날을 어떻게 살지?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살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충만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자꾸만 찾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습관적으로 재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이 바뀌도록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 새겨주시도록 구하고 밤낮으로 하늘 아버지를 구하는, 정말 내 자녀들이 나를 구하는 게 좋지. 엄마 뭐 사왔어? 아빠 뭐 사왔어? 이거보다 엄마를 환영하고 아빠를 환영하는 걸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충족하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하늘 아버지를 구하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그때에 아닙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로 족합니다. 저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면 다 해결됩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를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내내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입은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의 길로 들어섰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일절 사하여 주셔서 자녀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그 죄 없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것저것이 필요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하고 살아왔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잘 구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늘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늘 아버지로 충만하고 싶다고, 하늘 아버지로 충만하고 싶다고 밤낮으로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